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네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려고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에 6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란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파라오가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닷을 매우 좋아하여 자기 아내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다브네스 왕비는 그누밧을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누밧은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힌 것과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왜 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은 자기의 주인인 소바왕 하다데셀로부터 도망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바의 군대를 물리친 뒤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작은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르손과 그 무리들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다가 르손을 다마스커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손은 아람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르손과 하닷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미워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스레다 마을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반역하게 된 까닭은 이러합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의 성인 다윗성의 성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 그의 아들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어 계속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선택하여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네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벌을 주겠지만 그 벌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다른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에스겔 41장. 두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성소로 가서 그 벽을 재니 두께가 양쪽 모두 3미터였다. 입구의 너비는 5미터였고 입구 양쪽 벽의 두께는 각각 2.5미터였다. 그가 바깥 성소를 재니 길이가 20미터, 너비가 10미터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안쪽 성소로 들어가 입구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1미터였다. 입구의 너비는 3미터였고 양쪽에 돌출된 벽 두께는 3.5미터가량 되었다. 그 사람이 안쪽 성소 끝에 있는 방을 재니 길이와 너비가 모두 10미터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방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성전 벽을 재었는데 두께가 3미터였다. 성전의 3면 벽을 따라 나 있는 겹방들은 너비가 1.5m가량이었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었고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겹방들은 벽의 힘으로 지탱된 것이 아니라 벽에서 나온 선반의 힘으로 지탱되었다. 성전 둘레의 겹방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을 거쳐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의 지대가 다른 곳보다 3미터 더 높았는데 그것은 겹방들의 기초를 닦아 그렇게 된 것이다. 겹방의 바깥벽 두께는 2.5미터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 너비는 10미터였고 성전을 돌아가며 나 있었다. 겹방의 문은 공터 쪽으로 나 있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다른 문은 남쪽으로 나 있었다. 성전 주위의 이 공터의 너비는 2.5미터였다. 서쪽으로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는 36미터였고 벽의 두께는 모두 2.5미터였고 건물의 길이는 45미터였다. 그 사람이 성전을 재었더니 길이가 50미터였다. 성전 뜰과 건물과 벽을 모두 합한 길이도 50미터였다. 성전 동쪽과 그 뜰의 너비도 50미터였다. 그 사람이 서쪽으로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과 겹방들의 길이를 재니 합해서 50미터였다. 바깥 성소, 안쪽 성소, 그리고 뜰을 마주보고 있는 현관, 그리고 문간, 좁은 창문들과 복도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바닥에서 창문이 있는 곳까지 모두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안쪽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 바깥쪽 위에 그리고 안쪽 성소와 바깥쪽 성소 둘레에도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 나무 판자에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과 종려나무의 조각이 있었는데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룹은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었는데 각각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다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부터 문 위까지 성소의 벽마다 종려나무와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조각되어 있었다. 바깥 성소의 벽은 사각형이었다.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정면에는 나무재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높이는 1.5m가량, 너비는 1m가량이었다. 그 모서리와 받침대와 옆부분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놓는 상이다. 바깥 성소와 안쪽 성소에는 이중문이 나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2개 있었고 그것은 밀어서 여는 문이었다. 바깥 성소의 문에도 성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이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과 종려나무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전 현관 앞에는 나무 지붕이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에는 종려나무가 조각된 좁은 창문들이 있었고 성전 겹방들에도 돌출된 조각들이 있었다. 시편 92편.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2눈으로 적들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보고 2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의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올바르시다. 주는 나의 바위이시며 그분께는 구분대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셨습니다.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가 옛적부터 굳게 서 있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뛰놉니다. 바다가 출렁이며 소리를 높이고 철썩거리며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더욱 강하십니다. 큰 물결이 치는 소리보다 세시고 파도가 깨어지는 소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는 굳게 서 있습니다. 주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